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된 삶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의 목자되니 양인 너희들은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양이 목자의 품에 있을 때 근심 걱정이 없이 그 누구의 침략이나 나를 해할 그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배를 깔고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있을 수 있듯이 우리는 양된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의 품 안에 있을 그때에 너무나 여유롭고 너무나 평화로우며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만나뵈야 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 뵙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것들을 대입시키면서 알려주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많이 하는 인사말로 샬롬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구하는 마음에서의 인사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샬롬을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샬롬, 안식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샬롬. 근데 이 땅,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평안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안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입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늘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뭔가 알지 못할 불안함과 초조함이 나를 끌고 나를 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성장 과정 가운데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또한 많이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또 부모님으로부터의 그 영향을 통해 일찌감치 깨어진 그 환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어딘가 하나 비어있는 듯한 근원적인 불안함, 존재적인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도 왠지 모를 나도 잘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넘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것에 쫓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안정감을 찾게 마련입니다. 더욱더 그것을 갈급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가 빨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 모든 빚을 내가 다 청산시키고 이제 안정감 있게 좀 살아보자. 빨리 집을 마련해보자. 빨리 차를 마련해보자. 조금 더 빨리 결혼을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야, 내 삶이 불안하니 무슨 결혼은 무슨 하겠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방향으로 또한 쏠리기도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성상으로 거의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뭐 가장 먼저는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듬직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론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만큼 이 시대가 더욱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더 또한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한 자녀들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흐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 방향은 그것이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내리신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런 근원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될 수가 있는가?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다음 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경외가 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실 이 두 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시편 23편 1절의 그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끝나버렸나? 안정감을 갖고 소유하게 된 그런 자리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내 스스로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자녀들 향해서 한마디를 남겨야 된다면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안전한 곳을 소개해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학창 시절에 한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메이커 중에서 이런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아십니까? 아시나요? 네, 안전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뭐 한자로 이렇게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등판에 크게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안전지대 누리지 못했습니다. 네, 불안한 지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안전지대라고 있었는데 참 보면서 나도 저거 한번 좋겠는데 얼마나 안전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메이커의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안전한 지대, 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나는 오늘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신 있게 나 자신을 향해, 먼저는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을 향해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녀를 향해, 또한 이웃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어떤 안전지대가 있느냐라고 소개를 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냥 의뢰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뢰입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하고 확실한 안전입니다. 강하고 확실한 안전. 확실하다라는 것은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불안의 여지, 불안 요소가 1도 없다라는 것이죠. 건축 일을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이제 안전을 체크하고 하시는 분들, 감사를 맡으신 분들도 또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하게 되었죠. 이 다리는, 이 건물은 얼마나 안전한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좀 금간 곳은 없는가라는 걸 또 체크하고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수치는 모르겠는데 표현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매긴다고 치면은 그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도 뭐 2등급 정도면 괜찮지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등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보수를 이제 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또한 살면서 뭔가 출렁다리를 건넌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렁다리를 건너는데 이것이 내 몸을 맡겨도 될까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한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놀이기구를 탄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것에 향한 조금의 신뢰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생명을 맡기고 타고 누리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나 절대적인 안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어떤 다리를 건널 때, 내가 어떤 집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라고 100%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 나는 그냥 괜찮겠지라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나 100%의 확실한 안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안전이 주어진 특권을 가진 자는 누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이 단 1%도 0.1%도 없다. 왜? 견고한 의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점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니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절대 안전입니다. 절대 안전. 이 땅 가운데는 이 건물을 지탱하는데 몇 킬로 그런 중량의 그게 있겠죠. 근데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없는 더 큰 무게의 것이 누르게 된다면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100kg를 지지할 수 있는 것, 1000kg를 지지할 수 있는 것, 10,000kg를 지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등급이 나눠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것을 어떤 대상을 갖다 붙인다 한들 절대입니다. 절대. 더 큰 거를 가져와라. 절대이다. 절대적인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더 이상 눈을 돌리며 방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참 피난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전함, 그 양이 누리는 목자 앞에서의 그 평화로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이미 소유한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식을 우리는 날마다 사탄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는데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양이 바들바들 떨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떨며 두려워하며 있을 존재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피난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저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에 나는 잠잠히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외치죠.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성진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저자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오늘의 외침이 무엇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이러이러해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자녀들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우리의 이웃이여, 내 가족이여,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랍시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올 때에 참 피난처, 그 안전한 곳을 우리에게 이미 보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견고한 의뢰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족을 피난처 되신 예수께 데려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므로 이제 더 이상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을 소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의 샘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목자 앞에 양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안에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안식을 두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의 근원적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